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부터 3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도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경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조급한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그리고 배워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급한 사람에게 주는 경고와 또한 배워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겁게 살아도 될 것을 짜증내고 불평하다가 세월을 허송합니다. 기왕에 주어진 좀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남편도 그래요. 기왕 한번 웃어주면 좋잖아요. 아내들도 그렇잖아요. 한번 웃어주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버락 오바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이 버락이란 말이 이제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이렇게 버럭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제대로 좀 웃어주면 좋은데 여유가 없고 그렇죠? 기왕에 일을 할 것이면 웃으면서 일하지 않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그렇죠? 감사하지 않고 또 자식을 보고도 우리가 한번 웃어주면 좋고 자식들도 부모를 보고 항상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즐겁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사람에게는요. 웃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마음에 웃어 넘길 여유도 없는 거예요. 또 보면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둘째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풀고 살 걸 하고 후회한다 합니다. 어차피 다 없어질 물질인데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렇죠? 또 같이 공유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한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역에 쓸 수 있도록 또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호하게 뿌리는 자는 그렇죠? 나눠준 자는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 때 되면 가지도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다가 이거 뭐 아무것도 이제 쓰지도 못하는데 이걸 좀 더 잘 쓰다가 죽을 걸. 그렇죠? 또 자신이 재산을 남겨놓은 사람이 재산을 기부하기도 합니다만은 나중에 재산 기부할 때 되면 뭐예요? 그동안 살아온 날 이것을 더 지혜롭게 쓸 수 있고 더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재물을 가져가지도 못할 것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후히 쓸 수 있는 사람은 또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거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일생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의 문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또한 목회자였던 터툴리아는 참는 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소년은 젊은이들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이제 사랑을 받고, 청년의 인내는 칭찬을 받고,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라고 터툴리안 이 초대 교회 시대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결과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 사람의 눈에 비친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빨리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조급하고 급속하고 이 압축적인 산업화와 이런 민족성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좀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중국 사람도 물론 사람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중국 사람은요 느긋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 대륙을, 그 많은 다민족을 흡수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느긋해요. 서서히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당장 우리나라 사람은 당장 변화를 추구하는데요. 중국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 역사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일본은 저렇게 급진적이죠. 속과 극이 다르면서 하면서 또 막 내세웠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서히 바꿉니다. 서서히. 역사도 또한 어떻게 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급박하게 막 외치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랜 기간을 두고요. 서서히 흡수를 시키기 시작해요. 서서히. 이 중국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유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고 서서히 영향을 주면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삼킵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조급한 것으로 인해서, 조급함은 어디서냐면 자꾸 사람들이 성급한 추정과 편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모르거든요. 제가 전에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미운 채들이 있는데 뭐냐면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것. 그렇죠? 또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것. 못났으면서 잘난 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보면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냐면 주로 편견에서, 특히 모르면서 아는 건 다 편견에서 사실은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듣기도 전에.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정말 모르는데 너무 급한 사람도 있지만은 성격적으로 또한 이 말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냐 묵상해 보면 이미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상담자에게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추정이나 편견이나 미리 짐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진정한 상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급한 판단의 문제도 있지만 성급한 말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결론으로 뛰어들어가서 말을 내뱉습니다. 아까도 잠언 18장 13절에서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 이 말에 대한 겁니다. 또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다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 29장 20절로 가면 이런 말씀,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도 어리석은 자에게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보다? 말이 급한 사람보다,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퀴즈대에서 너무 성급해서 문제도 시작하기 전에 혹은 문제가 시작하자마자 벨부터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지도 않고요. 근데 나중에 답을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못 들었으니까. 또 문제를 제대로 안 들은 사람들 나중에 보면 이게 단답형인데 사지선답인 줄 알고 4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그렇죠? 물론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문제를 끝까지 못 들어서 자신이 진짜 정작 답해야 될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성급한 태도를 가집니다. 성급한 태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운 가운데서 나오든지 아니면 자만 가운데서 나오든지. 자기 방어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태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해놨어요.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길은 자기 눈에는 옳다요. 그러나 권고의 길을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권고에. 전에 우리 형제님이 이제 성경 암송하면서 좋은 자가 많으면, 그렇죠? 좋은 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잠언을 인용해서 말씀을 외우셨어요. 좋은 자가 많은 것은 그 사람은 참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좋은 자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윗의 실패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훌륭했는데 그가 실패한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을 때, 또 믿음의 그 영웅들의 모든 많은 그 경우를 보면 그들이 실패한 경우가 하나님 앞에 늘 묻다가 묻지 않은 경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장로이기도 하고요, 목회는 또한 목회로서 말씀을 먹이면서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양들을 보면 양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어른스러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어른스러울 때 어떻게 돼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전까지는 굉장히 별났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요. 초등학교 이후부터는요, 너무 조숙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고 외아들이다 보니까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성장하면서는 많이 바뀌어져서 조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게 좋은 말이기도 한데요, 좋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네가 필요하면 아버지께 좀 구하고 좀 도움도 구해야 되는데,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어려울 거라 미리 짐작을 해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용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뭐 좀 해달라고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필요한 게 있는데 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안 하냐? 아버지 주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부담이 돼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버지가 혹시나 어려울까 싶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구두를 아버지한테 얻어서 10년 이상을 신었어요. 그것도 에스콰이어에서 뭐 나온 좋은 구두인데 저희 아버지는 브랜드만 찾으셨어요. 근데 브랜드 제품만 찾았는데 그걸 아버지가 조금 신다가 아버지는 실적을 느꼈어요. 근데 저는 아까워서 그걸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내가 신으려고 그러면 예 좋습니다 하고 새 거 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10년을 신었어요. 저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보통 하나면 우리 집 사람이 알아요. 웬만하면 안 바꾸고 안 버립니다. 그걸 끝까지 입고 갑니다. 이제 그런 어릴 때 그런 것을 우리 어머니가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돼요.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기 도움이 필요한데도 말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거나 아빠가 도와주면 얼마나 더 큰, 그렇죠?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자신들이 똑똑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너무 영적으로 뛰어나서 목회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모든 분야에서 다 똑똑하거나 더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모든 부분에서 슈퍼맨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었을 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먹이게 하시고, 그래도 말씀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안을 갖고 있고, 영적인 해안을 갖고 있고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고,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 성경도 모르고 지식 지혜도 없고 또 영적인 이런 해안도 없는 그런
그냥 막 만들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도 하나님이 하나의 선물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거나 좀 영적인 이 지혜가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는 목사님을 이용하셔야 돼요. 성서 침례교와 독립 침례교의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진짜 너무 똑똑해서 목사가 필요 없어요. 진짜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좀 알고 있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할 겸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럼 기도원이 그렇죠? 양털을 가지고 시험해보고 또 시험을 한 것처럼 한 번 가서 더 한 번 더 여쭤보고 더 이런 영적인 자문을 구해보고 하는 건 좋습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늘 권고의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권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조언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뭐 이 부분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항상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백성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항상 백성들을 대신해서 물었잖아요. 뜻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 보석 12보석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대신하여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도 또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내가 영적인 심지어는 목회자가 어려우면 영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거나 말씀 안에서 오랜 신앙의 연륜과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19장 특히 2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급함입니다. 1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나아가고 불법과 타협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 이것은 불법과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선하지 아니하며 또 말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조급한 사람에 대해서요. 이 뭐냐? 발이 급하다는 말은 뭡니까? 안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뜻을 묻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일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조급하고 성급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동적인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임기응변적인 것 위험합니다. 성급한 행동은 실패를 부르게 되고 여기는 뭐까지 나간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라고 됐어요. 죄를 짓는다. 이를 그르칠 뿐 아니라 죄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선하지 않고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또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원문과 킹제임 성경에는 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2절의 내용이 1절과 분리된 게 아니고요. 2절의 내용이 1절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 2절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성과 그 결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할 뿐 아니라 참된 정확한 지식, 아까 지식 2절에 나왔는데 혼에게 지식이 없는 자, 그리고 곧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급한 마음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가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행동해야 하고 바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 구하거나 행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욕망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은 생명 또는 사람을 뜻하는 네피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욕구나 욕망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혼에는 욕구나 욕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욕망을 따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욕망을 따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욕망이 올바른 지식에 하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뭐로 끝난다고요? 조급해지게 되고 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 지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설픈 지식들. 제가 보면 교회 안에서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또 보면 제가 목회도 저도 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보면 어설프게 제대로 모르면서 안다라고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목회자를 시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지식을 구하게 되면 망합니다. 주님이 성경 안에는 뭐가 그랬어요? 성경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생명을 얻고자 내게 오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어요.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라고 자신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지식이나 호기심에 찾고 여러 가지 성경에는 신비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미래의 대언도 있고요. 뭐 깊은 것들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성경에는요 적어놨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알려고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정진되고 더 깊어지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아니고 신학교. 물론 지식도 가르쳐야 돼요. 교리도 체계적인 이런 지식적인 체계의 교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 교리는요 지식 체계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교리예요. 그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참 지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와 진리의 길을 쉽게 저버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악과 불의와 죄인들과 쉽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자문 기자는 선하지 못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의 결말은 뭐라고 했어요? 후회와 실패 곧 죄로 귀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서 말하잖아요.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싣느니라. 발이 급하다는 말이 뭡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처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하게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커녕 충동적이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매사를 결론짓고 처리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익과 잠시의 즐거움만 바라보고 경솔하게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며 처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나중에는 후회와 실패, 범죄로 결말짓게 되고 심지어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있어요. 3절 보세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시작.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굳게 하고도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자신의 길을 굳게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안달한다 이 말이죠. 안달한다 이 말이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어리석음이 그것을 잘못해놔놓고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제가 전에 저희 아버님이 말했죠. 부전자든 모든 때든 이야기하면서
잘한 거는 아버지 때문이고요. 못한 거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선치께서 자주 농담삼아 인용하셨어요. 우리의 속성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잘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요. 못하면 조상이나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못된 심포죠. 그렇죠? 일을 처리할 때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놓고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안 되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와 처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충분히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신중하게 매사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을 오늘 다 하지 못하고 오늘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까도 말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하거나 성급한 것은 전혀 이런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매사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어떻게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매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걸음걸이를 할 때 걸음걸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이 발을 디뎠는데 이 발이 다음 발을 들었을 때 이 발이 안전하게 닿을까지 이 발이 지탱해 줄 것이라는 걸 믿죠. 어른들의 문제는 뭡니까? 발에 힘이 없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요즘 자주 다치시고 뼈가 부러지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뭐 자신이 섰다고 생각 지디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자빠지시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 오면 뼈가 상했다, 병원에 갔다, 기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이야기 들으면 찾아뵙지를 못하니까 제가 현장에 있어서 바로 갈 수도 없고 마음으로 막 그냥 기도하고 또 안부 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힘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음걸이를 할 때 매 걸음걸이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발이 다음 발이 들어갈 때까지 내 모든 체력을 지탱해 줄 수 있고 안전하게 다음 발이 올 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때로는 바로 우리 애도 젊은데도 불구하고 발을 자주 접질러요. 접질러 가지고 늘 부어오고 뭐 인대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붕대로 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젊다고 해서 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들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있다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그걸 의지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매번의 생활마다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가는 심지어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길마저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번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께 신중하게 묻고 기도하고 맡기고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길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또한 두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 3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전에 우리 또 누가 이게 암송을 하는 것 같은데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리고 7절까지 쭉 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나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눈앞에서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거나 지혜롭게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매번의 모든 일을, 경영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조언은 100%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결과만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또 비교와 경쟁이 우리 마음에 성공을 부추기고 실패의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혼에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가 우리의 혼에 또한 무조건 무익하거나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실패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은 지금 매 맞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사탄의 방해로 해서 우리의 생각했던 부분들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배우게 되고 더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성숙하게 만듭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조급하게 또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영영 회복하거나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또한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또 안 해요. 만약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안 됐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일을 성사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막연한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악은 오늘로 족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에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재물이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조급하면요,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조급하면 이성적인 사람도 비이성적으로 변하고요, 진성처럼 변하고요, 감정적으로 막 치달아 오릅니다. 그런데 조급하는 것은 그렇게 결코 좋지 않아요. 불의한 방법에도 눈을 감게 되고요, 결과에만 주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옳지 못한 수단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의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10분 발휘할 수도 없게 됩니다. 조급하면 또한 경쟁심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상태는 혼란과 점점 더 악해질 뿐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의 경주로를 달린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고,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으며 뭐라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심은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데서 오고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 경주로만 달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쳐다보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낙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갈수록 감정은 메마르고 불안하게 되고 절제력도 잃게 되고 인간관계조차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조급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경우들의 많은 사례들을 적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나머지 태도, 신중함,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다른 것은 기다림, 겸손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중함이 얼마나 일을 많이 거치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타협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죄로 치닫게 만드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제일 좋고요. 그러지 못하면 앉아서 좀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가만히 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기도할 때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1, 2, 3, 4, 5, 6, 7, 8, 9, 10 쭉 이야기하고 아멘 그러지 말고요. 몇 가지 목록을 쭉 열거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하신가 좀 기다리세요. 천천히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또 음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음성이 제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말씀의 해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세한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조급해가지고 시끄럽게 성급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무당 꼭 굿하듯이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운데 미세한 음성 가운데도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원래 주려고 했던 구절 한 구절만 다음에 또 읽겠지만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6편 10절. 자, 시작.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뭐냐? 내가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설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 애들도 제가 우리 애한테 좀 있어요. 우리 애가 너무 열심히 좀 지나치는 때가 있어요.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제발 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 좀 설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기다려봐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원리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더 재밌는 예화와 함께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